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00배가 되는 축복. 여러분 100배가 되는 축복 받으면 좋겠죠? 네. 저도 100배 축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한두 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열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복된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이 100배가 되는 축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에 오래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인생의 그 삶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참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늘 어쩌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에 잠시 계시다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호숫가에 가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영락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는 그 배에 올라타신 이후에 육지에,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비유를 들으셨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면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와서는 다 먹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 하면 돌밭에, 돌멩이가 많은 그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싹을 피우기는 피웠지만 햇볕이 나니까 해가 뜨거워서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싹은 그냥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던 풀이 많은 곳에 씨가 떨어졌는데 거기서도 역시 싹은 피웠답니다. 그러나 그 싹이 자라지를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가시들이, 얽히고 설킨 가시들이 그 싹을 자라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싹은 피웠지만 그 싹 역시 자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좁은 땅에, 좁은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싹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더니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까지 결실을 하는 그런 씨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싹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건 30배, 60배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100배까지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9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해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길가밭 안 된다는 거예요. 돌밭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밭에서만 100배까지 열매가 열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100배가 되는 축복,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귀로 듣지 않으면,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길가 같은 같이 돌밭 같은 마음이야. 가시밭 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씨를 뿌려지고 씨가 뿌려지고 정상적으로 자라면 그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자연적인 이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져봐서 아시잖아요. 농사를 져보면 마늘을 한 개 심었는데 6종 마늘이 되잖아. 저는 농사를 안 져봤지만 그 정도는 알아. 마늘을 한 개 심었는데 그게 어쨌든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잖아. 그렇죠? 옥수수를 예전에 우리 할머니랑 같이 옥수수를 한 3톨 정도 막 따가지고 3개 정도 땅에 딱 심었어. 그러면 옥수수가 한 대에 한 2개인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옥수수 알맹이를 세봐. 몇 배가 됐나?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씨를 심으면 좋은 땅이기만 하면, 거름이 충분한 땅이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자연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열린다는 이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당연히 100배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당연히 100배의 축복이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꼭 붙들으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100배로 축복하신다. 이것을 꼭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하신대?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배도 있어, 60배도 있어, 그리고 100배도 있어. 왜 난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는 여기다 안 써놓으셨나? 그게 좀 불만이야. 그런데 여러분, 30배, 60배는 그냥 좀 뒤로 밀어놔. 아이 30배 별로야. 60배도 그냥 감사하긴 하지만 별로야. 최고로 많이 말씀하신 거 100배. 좋아. 1000배, 10,000배는 아니라 쳐도 100배는 받자. 100배는 약속 받자. 여러분 오늘 100배는 꼭 약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30개 받고, 내 새끼들이 한 30개 받고, 내 손주들이 한 30개 받고, 그럼 되잖아. 그죠? 내가 지금 100배 다 받아야지.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새끼들이, 내 손자들이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원래 원고에 써있는 대로만 설교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브라함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는데 그 자식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또 그 자식이 나면 또 축복을 받더라고. 저희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가정이 다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붙드셔야 돼요. 꼭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자식의 자손의 그 후손들이 그렇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것은 곧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번의 축복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번 말씀하시면, 100번 말씀하시면, 1000번 말씀하시면, 늘 말씀하시면 그것이 늘 축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드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귀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가셨는데 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 마음이 길가 바치면 될까요? 돌 바치면 될까요? 가시 바치면 될까요? 그런 마음은 안 돼. 그러면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밭은 어떤 밭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돼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 몇 배가 되게? 그렇지. 아유 똑똑하시. 100배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뭐냐면 그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님이 요만큼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100배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100배가 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다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 원래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요만큼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100배가 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엄청나게 꽉 들어차는 그런 축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슴에 꽉 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는 생명이 꽉 들어차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차근히 주렁주렁 열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든 그거 뭔지 모르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 태양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아침에 먹은 과실도 만드셨고 오늘 권사님이 들고 온 양파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병이 나았다.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몇 배가 된다? 제가 설교 절반하고 여러분들이 절반 하시면 돼. 이제 내가 물을 때마다 대답하시면 되는 거야. 축복이 100배가 되는 거야.
아이 나는 그런 축복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아니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야 나는 필요 없어도 내 새끼들이 잘 된다니까. 내 손자 손녀 보면 어때요? 내 새끼보다 더 이쁘다며. 응? 내가 내 새끼를 키울 때도 이뻤는데 손자 손녀가 딱 나타나니까 내 새끼는 뒤로 가고 걔네들이 그렇게 이쁘다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못했지만 걔네들이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가슴에 담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것이 100배가 돼야 돼. 그럴 때 내 새끼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렁주렁 주신대. 100배로 주신대. 그 100배 되려면 믿어야 돼.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기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길가밭, 아까 들었죠? 길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돌밭, 가시밭, 이런 밭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만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믿음이 있는 마음이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밭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없어.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귀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나 만일에 믿음은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상하게 잘 안 들려. 그리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기질 않아. 그러면 100배로 열매, 100배로 축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읽질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싸우셔야 돼. 어떻게든지 성경을 열고 읽으셔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100배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은 안 지키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 아,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땀을 흘려야 되나? 눈물을 흘려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나? 그거는 나중 문제야. 첫 번째는 뭐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그렇죠, 우리는 믿음하면 답이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옆에는 항상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로 열고 믿음의 조상. 이기흥 장로, 그럼 가로 열고 뭐라고 거기 돼야 되겠어? 믿음의 조상. 우리 아들들이 볼 때, 손자들이 볼 때, 아,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야. 그렇죠? 그런 믿음의 조상이 꼭 되십시오. 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귀가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돼야 돼. 우리의 귀는 믿음의 귀가 돼야 돼.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입술이 돼야 돼.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면 내 눈에는 100배의 복만 보여. 내가 믿음의 귀를 가지면 내 귀에는 100배의 복만 들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100배의 복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껌뻑껌뻑할 때마다 내 눈은 믿음의 눈이다. 내가 무엇을 들을 때마다 내 귀는 믿음의 귀다. 내가 입을 열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내 입은 무슨 입이다? 믿음의 입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100배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읽는 사람 당연히 복이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당연히 복이 있겠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되 이 마음속에 먼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마음밭에 말씀이 있으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늙고 있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이제 건강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거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연로함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그렇다고 건강이 안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해.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기영 장로님, 한영록 권사님, 그리고 조명호 권사님, 임치숙 권사님, 이름 다 말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몇 배로 축복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가밭이 되면 되겠어요? 돌밭 되겠습니까? 가시밭 되겠습니까? 절대로 거기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밭에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마음에는 100배의 축복이 기대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부어줘도 여기에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100배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부른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배가 부릅니까? 아니야. 똑똑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똑똑해집니까? 아니야. 내가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담을 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요즘 보면 어느 교회가 좋대 하고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목사님이 좋대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따라가고 목사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실망, 상처를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따라가고 목사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처와 실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가득 차 있는 믿음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렁주렁 얻으시기를 바라요. 스스로 말씀을 받아야 돼. 내가 스스로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면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의 나를 새롭게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길과 같은 믿음 안 됩니다. 돌밭 안 됩니다. 가시밭 안 됩니다. 반드시 좋은 밭에서만 좋은 씨가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들으셨으니 여러분들 마음이 믿음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이치는 뿌린 대로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라면 영적인 이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우리들의 눈을 빼앗고 귀를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그래야지만 100배의 축복이 열리는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